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의 마지막 주일 2월 26일 무슨 날이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6년 전 2월 26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냥 1, 2부 때는 말 안 했는데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2월 한 달간 지금 선교의 달로 지키면서 선교와 관련된 말씀들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신명기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요, 그렇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건져내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히브리 민족의 그 민족 신이라 여겨졌던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히브리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유지되는 유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내거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그들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유지하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거기를 올라가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 생활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분명 이 광야 생활 40년은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차원에서 광야로 보내신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나오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먹는데 진심이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는 존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생존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 둘 다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그 힌트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한 첫 번째 시험이 지금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찾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마귀의 말을 들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자신의 그 줄인 배를 배부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살겠다 하는 그 기쁨, 그거를 먼저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뒷전으로 미룬다?
그거 자체가 불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주려 죽게 한다, 그냥 이집트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죠. 만나. 가시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흰색이었습니다. 모양은 진주같이 동글동글했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리셨고요, 아침에 나가면 그것들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먹을 때에도요, 만나다 하고 배고프다 그러고 와 갖고 와서 막 먹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오멜만 거둘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루치를 거둔 후에 먹다가 남으면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날 먹어도 되겠죠? 그게 아니라 딱 하루치만 먹게 하셨어요. 남겨두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는 거죠. 근데 안식일 날 되면은 2배로 거두고 남은 것이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훈련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얻고 먹는 방식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의도하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내 배부르고 하는 이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430년이나 종살이했어요.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하는 명령을 따라 사는 거에 익숙했습니다. 노예살이 하면서 자신의 감독관 되는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에 익숙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했을 거고요, 그렇게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다 하면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그 증거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게을러서 노역을 쉬려고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던 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원래 만들어야 되는 벽돌을 그 수량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안 그래도 고달픈 노예살인데 전보다 노동이 더 중해지는 거예요. 집도 나가서 찾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게 하려고 왔다라고 원망합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당장 목마르고 배부르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었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몸이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내 삶의 문제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도 나는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육신이 조금이나마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그냥 무시하고 나 편하게 해주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거는 어찌됐건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은 이렇게밖에 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줄만 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아예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본래 인간이 창조된 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후로 보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10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좋은 땅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로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뒷전에 두고 나 편한 삶, 풍족한 삶, 부유한 삶, 그것들 누리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전락해 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낮추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케 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는요,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그래요.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 다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 욕망을 따르고 세상 욕망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이들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하는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 생활로 이들을 몰아넣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야라는 상황에 시험에 당해보면 우리 마음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지 따르기를 원치 않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할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때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말씀 중에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음 좋은 줄 알고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믿음 좋다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광야 같은 생활에 처해보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때까진 그랬었는데 처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2005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유학 초기에 진로가 잘 열리지 않는 상황들, 유학 생활하면서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서 당장 내야 될 렌트비도 없고 당장 내야 되는 등록금도 없는 상황들에 처했을 때 혼자면은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토끼 같은 아내와 아니 말이 반대로 됐나요?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불안해하는 아이였는지를 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불안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나 자신 의지했고 내 능력 의지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내 통장에 돈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때 드러났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았으니까는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학을 나와서 광야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미천이 드러난 것이죠. 본 모습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같은 생활을 지내면서 점차로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상황이 안 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문을 열려고, 상황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막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여전히 불안함과 답답함과 초조함이 막 몰려오거든요. 휘몰아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겠다라고 인내하면서 붙들었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4절 말씀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시고요 시험하신 것이 결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침내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더 잘 살게 되거나 편안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들을 보면요, 광야의 때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후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아름다운 집도 짓게 되고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소와 양도 번성하게 되고요, 은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소유도 풍부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됐을 때에 광야를 거치며 낮춰진 우리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교만하게 돼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모세가 경고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신들을 따라 섬기며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은 다시 교만해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옳고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보다 나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하게 사는 삶, 그거 좋다 하면서 그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삶이 편안해지고 풍족해질 때 하나님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덜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오히려 나 자신 잘 사는 거, 내 가족이 잘 사는 거, 더 풍성하고 평화로운 편안한 삶들,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들 투자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때는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고 핍박이 사라지고 안녕과 번영의 시대가 펼쳐졌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그냥 내 욕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표장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니네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다르지 않은데 왜 다르다라고 얘기하냐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위선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과는 정말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너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끼리 말씀으로 살고 우리끼리 복을 받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를 보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자신의 이 욕망을 추구하며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구원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책 큰 거 들고 교회를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말씀들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말씀들의 숫자들도 점점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평생에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1996년 1월 달이었고요.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간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치앙마이 대학으로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전도 집회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식의 사역들을 했는데요. 같이 간 팀원들끼리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쉐어링을 했죠. 그런데 어느 하루는 그 치앙마이 대학 안에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숫가에 가서 같이 팀원들이 말씀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큐티 본문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렷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창아,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거였습니다. 현창아,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태국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하셨지, 그 뒤에 그러니까 네가 이제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셨을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사가 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27년이 지났습니다. 27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말씀은 지난 27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지금 미국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가운데에 제 안에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 음성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2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제 안에서 더욱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었고,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에 뿌리 내린 이 말씀이 결국은 열매 맺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27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순종할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복은 나만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선교 헌신 서약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 부유함, 우리 가족의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여러분 선교 헌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잘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27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믿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헌신 서약서 한번 다 꺼내 보시겠어요? 다 꺼내 보십시오. 이미 이 내용들을 훑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서약서에 있는 사역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사역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그 사역에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실 때 파란색 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신 헌신서약서를 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제가 서약했습니다. 2023년 살아가는 그 기간들 속에, 시간들 속에 제가 서약한 이 사역들에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쁜 상황들 생길 수 있고 가지 못할 만한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주님, 내가 이 사역을, 이 헌신하는 이것을 주님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서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것이 됐든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충성되이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서약하고 돌아가는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